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큰 일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서 막 전국이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흔한 말로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갑자기 중국말을 할지 모르는 이현이가 중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 온 다현이가 일본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뭐야? 얘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얘네 부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얘가 중국어를 하는 거야? 일본어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는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다 그랬죠?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이라는 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술은 오래될수록 맛있고 비싸지거든요. 근데 술을 만들자마자 바로 마셔. 그 말은 뭐예요? 술에 쩔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이라 술 만들자마자 저렇게 술 먹어서 저러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잘 들어야 돼. 왠 줄 알아요? 베드로가 이 설교 한번 하니까 몇 명이 예수님 믿었는 줄 알아요? 아까 읽었잖아. 몇 명이 믿었대요? 3,000명이 믿었대요. 30명? 몇 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설교하고 싶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3,000명 안에,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설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뭐가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증언하셨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거나, 물 위를 걸으신다거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거나, 12살 된 소녀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법이 있는데도 없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법대로 정해진 대로 따르지 않고 법 위에 있는 자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너희들 지금 다 배운 내용이야. 잘 생각해봐. 너희 배운 내용이야.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오게 됐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죠? 너희들 다 아는 내용이야. 복음의 기초 시험 봤던 거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와 사망의 고통을 없애셨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주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 사망을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지? 그럼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잖아.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고통, 우리를 얽어매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더 깊고 풍성하게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정답.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뭐뭐 나올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세 사람이 나와요. 꼭. 근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나와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 왕이 노래한 시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우리 주보 보세요. 주보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의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약간의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달라요? 뜻은 같죠? 의미는 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맥상통하다라고 하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가져다가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보세요. 27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누가 말한 거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한 거라 그랬죠. 나를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썩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9절 뭐예요?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썩지 않을 거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나를 거룩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썩지 않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윗의 묘가 실제로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죠? 근데 너희들 봐봐. 다윗이 내 영혼이 썩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 다윗의 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다윗은 썩었잖아. 근데 우리 눈앞에 지금 다윗의 묘가 있네? 근데 다윗을 뭐라 그러냐? 그는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다윗을 선지자래요. 왜?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지옥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 시편을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말하지만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지만 이걸 통해서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후에 올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듣고 믿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빨간색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돼?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며칠이나 봤어요?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자기네들이 받았잖아. 그죠? 지난주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잖아. 모든 사람에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15년 동안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오면서 깨달은 가장 유익한 점,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대부분 안전하고 틀린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이것도 한 분야예요. 신학의 분야.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나 소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고 그 가죽을 떼내야 되잖아. 그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는. 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문기둥에 바르라라 그랬죠. 어린 양이 죽었잖아. 그 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빨간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넘어가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넘어가지 못한다. 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 포도주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우리가 세례 때 배웠잖아요. 성찬할 때 배웠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향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해서 1500년부터 지금까지 500년 넘게 이걸 예수님으로 보자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이해되잖아. 예수님이구나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았던 것을 베드로가 언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15년 동안 연구했어. 그래서 이게 예수님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와서 3월달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더 그걸 깨닫고 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근데 베드로는 언제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뭐 공부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요.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나라로서 사는 거 좋아. 그러나 너희는 동시에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교회가 지금도 이 복음을 감출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라 설교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빨간색 다시 읽어.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앞서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전능하신 우리 지현 성도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그냥 이렇게 혼자 올라가셨다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라 그랬죠. 그 예수를 들어 올리셨어요. 왜 들어 올리셨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친히 말한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6절 다 함께,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무엇이에요? 주가 뭐예요? 자, 너희들 더 쉽게, 너희들 복음의 기초 때 했던 거,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게 누구예요?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라 그랬죠. 주가 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원래는. 근데 그 왕의 자리를 지금 누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이 왕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주인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통치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다윗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약속했던 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봐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기뻐 춤추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주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지금 잠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야, 온다 그랬으면 진작 왔지. 2000년 넘도록 안 오냐? 에이, 안 올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알아요?
내일 당장 오셔도 감사하다. 왜요? 내일 당장 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예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하자.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죽겠어요.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악한 짓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측면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아직 제가 복음 잘 못 전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복음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제발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하나님 제발 기다려 주세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죽겠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 잘 전하려고 해도 복음도 못 전하겠고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냥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오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속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도 속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이 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찌할꼬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 성경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까 와, 이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들이 생각한 왕은요, 다윗 왕과 같은 힘과 능력과 정치력과 지도력들을 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저래야지.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과부들, 창녀들, 세리들, 전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막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해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은 죽을 잘못을 한 게 없어. 이 사람을 풀어주고 대신 얘를 죽일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 사람을 풀어주고 얘를 못 박어!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한 대로 따지면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로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돌이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인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이고 믿음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 그것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분의 공로만을,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참된 회개의 공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교회되어 이러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새로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통해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 이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너희의 입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고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워질 다음 세대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 약속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민의식 갖고 있으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너희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동일한 역사가 그래서 지금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잖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것을 내 믿음이 진짜라고 많은 사람들에서 고백하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떠한 행위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